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제2세대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권면의 내용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도 모세가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 1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BC를 말하는 거예요. BC 15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약 35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 당시에는 모세가 질문하고 모세가 답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축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나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4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
또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인데, 경외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외, 공경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경외감,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의 우월감,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 그러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특별한 분야에 도무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하면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가지고 골대를 향하여 던지는데 100개를 던지면 100개를 다 집어넣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감탄이 경외감마저 든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경지에 이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한다는 말을 쓸 때는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이신 거죠. 그 온 우주 만물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그 다음 크고 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주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도무지 피조물인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조차도 그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의 표현들을 제가 나머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첫 번째가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도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당신의 성품에 기인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뒷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요약하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의,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 공의입니다. 여기 공의는 사실 이 재판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빨라요. 여기 성경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약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있는 자들이 그냥 진실과 관계없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법치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그 청사 앞에 가게 되면 동상이 있잖아요.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해서 디케라고 하죠. 그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는 그 천칭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법전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세워진 것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 건데, 원래 외국에 세워져 있는 동상은요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여신이 서 있고요, 왼손에 천칭과 저울이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전을 안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이 해석하기에 나름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한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는 것, 또는 어떤 뇌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서 진실과 관계없이 같은 편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물론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의 공평이겠죠.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방편이 됩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에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글프더냐 하면서 나그네를 보면 사랑해라, 대접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심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하거나 나누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비심을 베푸는 것인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 아니겠어요?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곧 경건이라 할 터인데, 그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러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질이 없을 때 꼭 물질로만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물질이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감정이입을 하고 들어주는 것,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하는 행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삶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한번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경외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너무나 충분한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뭘까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잖아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사랑할 만한 상태였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도무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을 확증해 주시는, 이 먼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여호와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확실하신 분,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함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 이 섬긴다는 말에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거든 내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겨야겠으니 좀 내보내 주시오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게 어떤 정도인가? 어떻게 드리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를 각오한 예배다. 죽기를 각오한 예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 데에는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죠. 그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겉에 입는 그 에봇 옷을 입기 위하여 그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그 안에 입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속옷 위에 겉옷을 입어요. 이 겉옷이 에봇을 입기 위한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 밑에 보면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통으로 입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솔방울들을 다는데 솔이 아니고요,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로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방울을 답니다. 쭉 달아요.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자기 혼자 들어가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제사를 수종 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을까? 내가 자칫 실수하는 순간에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칫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야. 그러니 그 들어가는 그 날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많은 행위들에 있어서 대충 설렁설렁 성의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의껏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함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 죽기를 각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은요, 어떤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미 성전에 오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없는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없는지 다
살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순간순간 혹시라도 내가 한눈 팔진 않을까, 딴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아니할까, 그런 것들을 깊이 긴장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존경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그런 척, 그런 채 하는 거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한다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틀림이 없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순종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지금 저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겠니?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는 안 갔다. 둘째 아들을 불러 똑같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니? 아, 전 못 가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정말로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누가 아버지를 존경하느냐? 순종한 자다.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행위 이전에 태도의 문제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가 아닌 그 이전에 이미 나의 태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마음속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한다라고 여길 만한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것이 속이고 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을 아시거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제가 경외하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경외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잖아요. 실패해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신체에 하는 거잖아요. 남성의 생식기에 그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 그것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신체에다 행하는 것이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그 태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실패하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적 행위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교만하면서 목이 곧은 상태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죠.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 다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신체에 행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적인 면, 이 은혜적인 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과 언약 백성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것을 표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의무적 의미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언약 백성이 보여야 할 헌신을 해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헌신을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이 의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에만 할례를 행한 실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함하시는 것인데, 그만 그것은 놓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었어 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백성으로서 헌신해야 되는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잖아요. 그 의미가 세례로 전가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그 연합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무적인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놓고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합당한 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육체의 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냥 물세례 받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라고 하는 은혜 안에만 그냥 머물러서 그 이상을 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저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신명기 10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전부 여호와를 경외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드네.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아주 뭐 쉽게 이야기하고 그러더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구만. 이거 예수 믿을 게 못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쉽게 믿을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면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해버리면 눈이 이렇게 나오겠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칭의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화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화적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는 일절 단 한 푼의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던져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값비싼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고는 당신 할 수 있으면 당신 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도록 요청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대견해 하실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전혀 몰랐었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더니 그래, 나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고 대견해 하시겠죠.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해서 하나님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하여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청을 하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삶에 대한 부담감이 보통이 아닌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의 행복일까? 나는 어깨에 막 짐이 눌려가지고 힘든데.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의 본분을 알고 본분을 따라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삶에 대하여 통달을 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 그것을 할 때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행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분대로 사는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요. 거기에 더하는 행복이 있어요. 더하는 유익이 있어요. 뭘까요? 상급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저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좀 무섭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체크하셔가지고 심판하시겠다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걸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적합한 상급들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전부 기억하셔서,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했단 말이지,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한 거야 하고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세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